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SMS하고 SNS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하고 조금 나이 드신 집사님인데 물어보시더라고요. SMS하고 SNS.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영어라서. 글자 하나 차이인데 SMS는 쇼트 메시지 서비스, 단문 문자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스토리, 밴드,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그게 SNS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다이닝. 그거 들어보셨으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건데, 결혼하지 않은 솔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들고. 그러면은 회사 나가서 일할 때는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외로운 밤, 혼자 집에 들어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빌어서 오늘 나와 같이 밥 먹을 분 하고 찾습니다. 그게 소셜 다이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거나 주제가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음식 취향이 같거나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음식값은 갖다 내고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풍토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소셜 다이닝에 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가 아닌 것 같아서. 들어가서 보고, 글쎄요. 강동구에는 없습니다. 그 모임이. 송파구만 해도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자, 무엇을 먹을까? 누구랑 밥을 먹을까? 아니,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고민들 많이 해보셨지요? 주부들은 한 번씩 꼭 해봤을 겁니다. 또 누구랑 밥을 먹는다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가서 무슨 얘기하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죠. 그리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일까지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10일 뒤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기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진을 빼면서 막 새벽 철야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은 뭐하고 사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뭐 하지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느낌을 좀 살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 50일 대체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을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사순절에는 금식하는데, 그러면 이 50일 동안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단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절망과 근심으로 낙심함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럼 그 일은 무엇이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가 무슨 날이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에 그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가 그 무덤에 없더라. 부활하셨나봐. 부활하셨대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부활의 그 기쁜 날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지난 3년 참 즐거웠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랬는데 그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호기 부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도 지금 연루돼서 함께 죽을까봐, 연좌제로 걸릴까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좌절된 경험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가 기록한데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근데 글로바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누구냐 찾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런 일 하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만도 400명이 넘는데 그 집사님 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400여 명 집사님 중에 이름만 혹은 이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글로바 하고 누가가 이야기하면 그 집사님 부활절날 그랬대? 하고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유명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절날 예수의 소식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그럼 지난주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 표정은 어땠나? 부활절 아침에 글로바야 집사님의 표정이 슬펐대요. 우울했대요. 낙심으로 가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주고받아요? 저글링이라고 아시죠? 저글링. 공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위로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혹은 야구 연습을 하면서 글러브를 끼고 공을 상대방에게 주었다가 또 던지면 그거 받고 또 받아서 던지고. 근데 계속 이걸 하는데 그 공이 내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모 회장이 죽었대. 근데 거기 리스트가 있었대.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한다. 거기 누구누구 있었는지 알아?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그것도 정치권이 또 힘들 거래. 자기가 정치인이 된 것처럼 막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가슴을 때리지도 않고 내 가슴에 감동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니까 몸이 불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다 주워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더군다나 그것이 예수의 이야기인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슬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도 엠마오 걸어가는 제자와 똑같이 삽니다. 예배를 40년 드렸는데 50년 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슬퍼요. 엠마오 내려가야 돼요. 오늘 하루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4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이해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내 마음이에요. 내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지. 그런데 죽었어. 내 기대하고 달라. 나는 예수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이 참, 그 인간 죽어버렸네.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우환이 자꾸 끼는지, 예수 믿으니까 진짜 귀신들끼리 싸우는 건지, 아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애들은 운동하다 깨지고 다치고 예수 안 믿을 걸 잘못했나 봐. 응?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지 말랬는데 집안에 종교전쟁 벌어졌나, 여기는 불교 저기는 기독교 하니까 싸움 났나 봐. 그리고 나가버려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 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좀 더 큰 교회 가서 장사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 이용 안 해줘요. 이 교회는 정이 없나 봐 하고 나가버려요.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요, 우리 동남로에 있는 교회들을 쭉 살펴보니까 노예 준비하려고 이제 지난 주간에 회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산 20%를 감축을 했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할 것 없이 작은 교회는 더 심하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가 줄었답니다. 줄어든 예산 어떻게 처리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선교사님, 눈에 안 보이는 교회부터 먼저 다 가지치게 버렸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글로바처럼 나는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그게 예수야? 그래서 낙심하고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 있어? 하고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이용하다가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낙심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그 낙심하고 실패하고 자기 색안경 끼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색안경 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셔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엠마오까지 쫓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붙드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주변 경기 참 어렵지요. 고덕시장이나 우리 상가에서 좀 장사하시는 분들 가보면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루 종일 지켜도 손님은 안 오는데 한 달에 한번 주인은 그렇게 빨리빨리 찾아온대요. 월세 내라고. 월세는 왜 그렇게 또박또박 받아가는지. 손님이 와야 월세를 줄 텐데 손님은 안 오시고. 국가 경제가 안 풀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하는데 사람이 안 찾아와요. 쓸 돈이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로마서 해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주머니는 아직도 말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 찾아오세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월세 낼 돈을 주님이 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전대차가 오셔서 얘다 돈 있다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은 안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경제 사정이 나쁜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삶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살아갈 맛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느낀 사람이, 그 감각을 되찾은 사람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하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십니까? 대부분 내 관심이지요. 내게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침을 튀면서 막 혈압을 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앞에 사람 설득시켜 보려고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순간만 뜨거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뜨거워졌대요. 아,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회상해 보니까 이야기는 회고예요. 옛날 일 기억해보니까 그때 뜨거움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뜨거운 감동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런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들 스스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십니다. 오래된 교인일수록 추억들이 많아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는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추억이 이만큼 있겠죠. 교회 추억이. 한 40년, 50년 해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하고요, 저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때 여름에 팔굽혀 붙이고 가서 수련회 가서 이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추억의 대상인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혹은 은퇴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신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은 떠나가요.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라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못마땅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소수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 소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그 설교 아무개 목사님이 했겠지요. 아니면 어떤 큐티 시간에 자기가 들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근데 그 감정이요,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가 부글부글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동 가지고 지금도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힘들었죠? 그래, 괜찮아요. 그때 나 기도시키셨고요. 목사님, 지금도 기도시키시고요. 지금도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이, 그러라고 하세요. 주님이 나더러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 감동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아직도 따끈따끈해요. 그때 호빵이나 지금 호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따끈따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 틀린 답이에요. 교회가 냉랭해지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차가워집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절실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요.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아야지요. 안타까운 건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건 가슴 칠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근데 제발 빌건대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기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 악령을 쫓아내주려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지배하다 보니까 창을 들어서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조준해서 칼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창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서 왕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직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영과 함께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하니까 자기 가족도 동역자도 눈앞에 안 보입니다. 창을 집어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주의 영이 떠나간 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술조로 내 입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비옵기는 내게서 주의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줘야 되고 마땅히 안아줘야 될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처럼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품어야 될 내 가족도 동역자도 친구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색안경 끼고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자기 논리로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찾아가시고 오늘도 엠마오 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영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글로바처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신다면 너는 뭘 하실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이단하고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진짜 예수님 맞아요 하고 확인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예수님 주민등록증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예수님 식사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왜 오늘 나한테 밥 산다고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밥 사주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요, 그냥 밥 사주는 분 못 봤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밥 먹자고 하면 긴장부터요.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오세요. 제가 밥 한 끼 꼭 사고 싶었어요. 1년 별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넋놓고 나갔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차 좀 팔아주세요. 그 교회 시장님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에다가 차 몇 대 납품해야 되겠는데 압력 행사해달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나간 거예요. 정걸 1시간 먹는데 얼마나 밥이 쓰던지요.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한테 차 팔아달라고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식사, 주님과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요. 물고기도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 물고기 낚아올리게 하시더니만 그들이 바닷가로 나갔는데 먼저 숯불 지펴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떼셔서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나 그 식사 자리가 행복하고 재미있었으면 성경책 속에다가 먹는 이야기를 더 길게 써놨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함께 떡을 떼셨더라. 떡 떼자마자 어디로 가버리셨지만 같이 밥 먹었대요. 집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면 성령님 오실 때까지 40일, 주님과 함께 했던 40일 동안 제자들 뭐 했을까요?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책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더라. 그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서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미뤄 짐작 가운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것. 주와 더불어서 식사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의 식탁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식탁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뜨였대요. 신봉사가 눈 뜨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눈이 뜨였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주셨길래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그런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그런 거창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식탁에 찾아오셔서 밥을 같이 드시는 주님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글로바의 식탁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식탁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 여기다 내버려두고 혼자 나가지 마세요. 같이 좀 나가세요. 주님하고 따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라고 그랬죠. 거기서 어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노래 부르고 밥 먹잖아요. 유치부에서. 내가 밥 먹으면서 이 자리에 주님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잖아요. 근데 노래만 부르고 주님은 저기가 비키세요. 밥 안 드셔도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과 같이 식사하시라고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없으니까 식기도는 거창하게 했는데 밥 먹으면서 싸우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사업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니까 식탁이 힘들지요. 아침 식사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금식하셨나요? 그럼 점심 드실 거죠? 12시 되면 10분 남았는데. 저녁 드실 거지요?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네요. 드실 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숙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게 주님 부활하신 뒤에 50일을 기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싸움터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논쟁터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뒷담화하는 자리 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주님 때문에 즐거운 자리 되어져요. 그 자리는 주님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자리는 주님 때문에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하세요. 식사하는 거 부담스러우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근데 주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혼자 먹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거기 계시는 줄 알고 식기도 하셨을 테니까 하실 테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정말 행복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었을 거예요. 식사 자리마다 그 시간이 뜨겁고 가슴 벅차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거 찾아드릴게요. 앞으로 7주 동안 찾아드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걸음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즐거움인지 우리도 같이 그 기쁨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오늘은 맛있는 식사하세요. 주님과 더불어서 소셜 다이닝 하지 마시고 누구랑 밥 먹어야 되나
무슨 이야기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식탁 함께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